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도 1년 동안 목표 성구로 주신 성구를 한번 우리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사야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성경 66권인데 용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을 신약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0장을 시작하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은 풀의 꽃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그 풀의 꽃과 같은데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다 꽃은 떨어지고 다 시들어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말씀하면서 이것을 전해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다가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쉬시는 일이 없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중간쯤에 있는데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들이 만든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인구가 77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먼지와 같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공위성도 쏴대고 또 과학도 발전시키고 또 물질 문명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많은 게 발전해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AI가 지배하는 세계도 다가오고 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줄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이렇게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이게 한국말보다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ess than nothing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nothing 하면 제로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보다 더 적은 거.
less than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어 제목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하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하면 nothing 하면 제로죠. 그보다 less than이니까 마이너스 인생 이렇게 붙여볼까 하다가 그것도 아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꼭 빚진 놈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less than nothing 하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7절까지 계속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봤으며 명칭은 이거는 저울입니다. 저울로 산들을 몇 근인가 달아봤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천평이라고 그래서 평평한 이걸로 작은 산들을 다 보았으랴.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돼지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을 다는 그 저울 있잖아요. 양쪽으로 천평빈이라고 하는 천평 있잖아요. 거기다가 섬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달고 재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너희들이 지혜를 빌려줬느냐? 거기 있었느냐? 거기서 상담자가 되어줬느냐? 너희들이 지식을 빌려줬느냐? 너희들 없었잖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너희는 없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실 때 그래 너희들이 77억이면 그렇게 많게 생각이 되느냐? 우주와 그리고 200 몇 나라나 되는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대항을 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냐? 열방,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열방들을 통에다가 물을 길는데 한 방울도 안 된다. 쬐까는 것들이 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섬들 이런 것들은 먼지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게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막 푹 불어버리면 이제 조금 튀어나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 더구나 레바논의 백향목 그거 다 조져가지고 전부 다 이 장작더미를 해도 이거 뗄감도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모든 들짐승들 다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번제물을 드려도 그게 가능하겠느냐? 다 부족하다.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은 없는 것 같고 마이너스와 같고 공허한 것 같고 일본 성경에는 나이모노 노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중국 성경에 보니까 이게 허무라고 됐습니다. 슈하고 그다음에 허공이라고 슈콩 허공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영어 성경은 더 재밌어. less than nothing vanity보다 less라는 거 더 작다는 말이에요. 비교급으로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말이지. 이렇게 쬐끄만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원해 줄 터이니까 회개하고 나의 앞에 오면 내가 받아준다 이런 내용이 되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회개가 나오고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평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안 죽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과학을 발전시켜서 의학을 발전시켜서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해서 소림사에 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less than nothing이니까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들이 지들이 하면 얼마를 하겠냐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것을 깨닫기를 저는 어려서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또 집에 책은 사줄 사람도 없고 책은 없고, 그래서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집으로 먼저 올 때 저는 그 도서관에서 하루에 책을 한 권씩을 읽고 마지막에 오곤 했습니다. 그 책들을 많이 읽어놓은 게 지금 이제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 눈에 보이죠? 그냥 보일 듯 말 듯 하죠. 아지랭이처럼. 이 일본말로 가게로라고 하는데,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하루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냐면 빙 하고 날르다가 하루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루살이가 점심쯤 먹고 오후쯤 해가지고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를 만나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둘이 그냥 왔다 하다가 메뚜기 저녁 때가 돼서, 야 하루살이야, 너는 이름이 어쩌면 그렇게 하루밖에 못 사냐,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가만히 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찌끄만 동그랗게 뜨더니 내일이 뭐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어둡잖아. 어둡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잠자고 나면 해도 뜨잖아. 그게 내일이야. 그러니까 100번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는 못하게 너구나고는 차원이 달라가지고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구나. 빠이빠이 하자, see you 하고서 어게인 안 붙이고 see you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말다 이거죠. 자, 이 메뚜기가 한참 이렇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철에 돌아다니다가 참새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참새 째색거리고 쬐끄만 거지만 친구가 돼가, 그 참새는 너무 조그마가지고 메뚜기 못 잡아먹습니다. 쬐끄만 군뱅이 같은 거 그런 거 잡아먹지. 그렇게 친구가 된 거야. 그 메뚜기 잡아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잘 놀다가 가을쯤 되니까 찬바람에 나온 메뚜기는 이제 난 추워서 못 살겠어 하고 들어가잖아요. 1년밖에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참새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대. 내년이 뭐냐? 조금 있으면 지금 가을이잖아. 가을 지나면 겨울 와. 눈 온다. 눈이 뭐야? 얘는 그냥 뭐 통하질 않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이거 몰라. 그러니까 몰라. 난 메뚜기 한철이야. 여름밖에 못 살아. 이렇게. 야, 그러면 너구나하고는 차원이 안 맞아서 친구가 될 수가 없겠다. 이걸로 그냥 끝내자. 그냥 바이바이 하고서 끝내버리게 됩니다. 참새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하고 만나가 짹짹거리고 노는 거.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공원에 이제 걸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나무가 하나 큰 놈이 있었어요. 거기 한 참새가 한 200~300마리가 거기 다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운지 그 집 앞집에서 그걸 다 비워버렸어요, 나무를. 그랬더니 그 건너편 집에서 또 참새 하다가 그냥 이 참새 집을 갖다 놓고 맨날 먹이를 줘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짜자작 목사님 산보 가시는 거냐? 얼른 갔다 오고 건강하게 와서 짜자작 짖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 이제 혼자 하고 가죠. 그래서 참새하고 이제 사람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한참하다가 이제 몇 년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참새는 그렇게 장수하는 그런 새가 아니잖아요. 몇 년 살다가 짝 하고 죽잖아요. 그 참새가 죽을 때도 그래 짝 하고 짝 하고 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서 너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다음 생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참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짝짝짝짝짝 다음 생이 뭐야? 다음 생이 뭐야? 다음 생이 뭐야? 그 질문합니다. 야, 이거 죽으면 우리가 장사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너구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안 되겠다고 헤어졌다는 그 얘기가 지금까지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내세가 있다는 걸 안 믿어도 느끼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잖아요.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모가지다가 밧줄 걸어놓고 누가 세냐 하다가 숨 못 쉬어서 죽기도 하고, 부엉이 바위에서 펄짝 뛰어가 나는 떨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북한산에 가가지고도 퐁 해가지고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그럼 예수는 그는 어떤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단들은 어떻게 믿느냐면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든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든가,
예수님은 신이지만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신이 아니라든가 어떻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빼거나 더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가 되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독생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독생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맏아들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 그러면 예수님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형제는 뭘 말합니까? 피를 나눈 거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형제와 같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서 영원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오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이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시고, 우리 사도신경 할 적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 뺐죠? 일본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요미니 구다리. 영어에도 있습니다.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음부에 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지상에 가끔 나타나셨죠. 계속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러시다가 40일 만에 이제 삼층천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을 통하여 도움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걸 의로 얻는다는 믿음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일이 없고 할 만한 존재도 못 되죠. less than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못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죠? 그 어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앞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하늘을 보라 폼 있는 폼을 똥폼 다 잡고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방인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의 조건이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가 된 걸 감사하나이다 뭐 하면서 하여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다 주저리 들으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을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 행위, 그것을 자꾸 감사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세리 사람들에게는 참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모든 죄를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우리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다 죄버리려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조차도 그를 일단은 박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기 개는 스웨파트처럼 큰 이거 아니고 퀴나리온이라고 해서 고인후 쬐끄만 페트를 얘기합니다.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페트.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칭찬을 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의 집을 구원했다. 이 딸 낳았다고 해서 응답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버림받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에 초청하시고 선택하셔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헤매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큰 거 2가지만 할까요? 일단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모든 나라들을 물깃는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이건 느낄 수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제가 그런 이 설교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없어진다 하면 우주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제가 없어진다고 하면 세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하나님 질문하세요. 너 없어지면 영향이 있겠냐? 없습니다. 너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럼 일본엔 영향이 있겠느냐? 네가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없을 겁니다. 없죠.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 네가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몇 사람 울 것 같은데요. 그럼 너희 집에서 네가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봐야 알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천국에 간 거는 기쁘지만 좀 더 계셔도 될 텐데 하고 슬픈 마음으로 좀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정도일까요? 그래 말이야.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냐 없냐 그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less than nothing인데 뭐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 있으나만 한 존재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아닌겨. 설교 제목하고 똑같지? 예.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네.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전도해야 되겠죠. 10명의 문둥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10명이 모조리 낳았습니다. 9명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복신앙자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가 9명은 어디 갔냐? 한 사람에게는 구원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치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몸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죠. 간증으로 예수 믿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 가셔도 우주도 아무도 꿈쩍도 안 하고 나라도 하나도 꿈쩍도 안 하고 누구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게 인간이란 거야.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 가슴이 끓어올랐습니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진멍진멍하다가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게 해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건 참 그렇습니다. 너 아직도 그러냐? 하나님이 불어버리고 쓸어버리면 없어질 존재였는데 너에게 내가 은혜를 주어서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네가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좋은 성도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철 따라 때에 맞는 음식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내가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여름철에는 그 비싸서 사 먹지는 못하는 어떤 분은 또 도깨비 방망이까지 갖다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과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과일들은 큰 나무에 매달려서 떨어져도 뇌진탕 걸려서 맞아도 안 죽게 만드셨습니다. 보세요, 수박은 크고 호박도 크고 그런 놈들 다 땅에 놔서 여러분 머리통 안 때리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영락 그쪽에. 그런데 열대지방에 가보니까 잭프루트라든지 아니면 누리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다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요. 한번 맞으면 뇌진탕이 아니라 즉사죠. 그런데 그 꼭지를 보면요, 참 하나님 세심하십니다. 뚜리안 꼭지 하나 보면요 얼마나 굵은지요. 그놈이 떨어져서 사람 머리통을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익을 때까지 그냥 매달려 있다가 사람이 그것을 가서 잘 안전하게 자를 때까지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놨더라 이거야. 우리는 세상 넓습니다. 많이 보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기도하고 묵상, 특별히 성경만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Less than nothing. 마이너스와 같은 인생이 뭘 깝죽거리고 뭘 내놓고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야, 이게 다 이래 까불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조족지혈이지. 새 땀에 새 코에 땀이고 새 발에 피지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우주보다 더 사랑하셔서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그 피를 나눠서 다 동생들을 삼아 주셔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다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백골하고 난망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널리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아직도 잠잠하지 않은 이 코로나 문제나 또 물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정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을 굽으려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에 천국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작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무 까불고 교만하게 했던 거 용서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100% 감사하며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하고 연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영접하실 그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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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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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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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이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